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심하게 되죠.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가정을 꾸리면서 유능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적어도 성실한 남편, 아빠, 가장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해서는 사역 시작하고 난 다음에 모교회 목사님께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모교회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만 계속 계시더라고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역을 같이 시작해서 모교회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와 가정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역을 해가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했던 결심은 책임지지 않는 리더는 절대 되면 안 되겠다. 자리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책임의 분량도 더 커지게 되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책임지기 싫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차라리.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개척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이기는 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심을 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결심들은 사소해서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죠. 결심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들이 흐지부지 무너지고 언제 결심했느냐는 듯 기억조차도 못하면서 넘어갑니다. 또 어떤 결심들은 우리의 삶과 방향과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곧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절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고 구속사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출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1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결심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결심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결심은 첫 번째로 순종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9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지거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죠.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기술되어져 있고, 그 다음 9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지금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를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이 표현은 누가가 아주 집약시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이 모든 사역들을 집약시켜서 말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담고 있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십자가 고난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절정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모습 온전히 받으시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신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당신이 받고 있던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자리죠? 무엇을 통과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결심은 단순히 여행을 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라는 결심이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의 이런 순종에 대한 결심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온전해지실 뭔가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더 온전해질 뭔가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해질 뭔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사랑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결심은 순종의 결심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며 순종의 결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 결심,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그 결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다는 그 결심,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결심들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결심은 고난을 향한 결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배신당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겁니다. 살이 찢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려져서 고통과 함께 비참함의 극치를 맛보게 될 거라고요. 죽음을 당하게 될 거고 제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얼굴을 고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고정시켰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앞만 바라보고 고정된 그 채로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모든 생각과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정시키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아신다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결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잠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버림당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거라고.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지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아팠어요. 피조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을 대신 감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나 못 따라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길 원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 하나님 감당하며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이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은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게.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때로 신앙생활이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기로,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그 결심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결심은 구원을 이루는 결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결심을 하고 그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심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심, 구속의 결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결심을 하면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까? 어떤 결심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졌다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이웃을 위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을 때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의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기 위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결심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심들, 그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선포되어지고 다시 고백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졸업을 앞두고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셰클턴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셰클턴은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1914년에 이 사람이 도보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듀런스호라는 배를 타고 남극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출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음 빙하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그 배에서 탈출해서 빙하 위에서 15개월을 떠돌아다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막 떠다니는 빙하 위에서 이제 머물고 또 위험하면 옮기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개월 동안 빙하 위에서 그렇게 지낸다고요. 육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빙하 위에서만 그렇게 15개월을 떠돌아다닙니다. 결국에 15개월이 지나서 자그마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섬 또한 남극 대륙 안에 있는 섬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극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었다고요. 여러분 육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 섬에서 그냥 주구장창 머물러 있어서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셰클턴이 결심합니다.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살리겠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15개월 동안 빙하 위를 떠돌아다니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의 일행들 다 살려서 지금 자그마한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그 섬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이 절망에 빠졌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셰클턴이 내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반드시 다시 출발했던 그 도시로 돌아가겠다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배가 파손하기 직전에 구명보트 비슷한 조그마한 나무배 하나를 그 배에서 끄집어 내려서 그 배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싣고 15개월 동안 빙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그곳에서 그 조그만 나무배를 타고 자기가 출발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섬에서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점까지 바다로 가로질러서 제일 빠른 길이 13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300km 정도 되는 그 길, 그 남극해 바다를 그 조그마한 나무배를 타고 횡단해서 구조 요청을 해서 자기가 데려왔던 이 사람들 모두 살려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셰클턴이 이 일을 해냅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이 한 60, 7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을 그 섬에 남겨두고 6명만 뽑아서 그 조그마한 나무배를 타고 출발했던 도시로 1300km를 항해해서 노를 저으면서 항해해서 출발했던 도시로 가서 구조선을 데려와서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료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조해낸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셰클턴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들 다 살려냈는가. 여러분 그 책에 셰클턴이 일기에 적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황은 단 한순간도 나를 쉬지 않고 흔들어댄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그의 일기에 이 말이 적혀져 있어요. 상황은 단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어댄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십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그 뒤에 믿음의 위인들도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결심하고 계속 걸어가서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결심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심해야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날마다 결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한 그것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